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것, 무능한 것, 무지한 것, 병든 것, 그런 문제는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근원에서 파생된 문제일 뿐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지닌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물떠난 물고기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저주재앙이 쓰나미처럼 밀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좀 깨달은 인생은 인생이 고아에 같다 그랬고 인생살이가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죄로 인해 인생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생각의 문제, 정신 문제에 이어서 육신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인생 문제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근원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고백을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은요, 돈 있다가 돈 없어지면은 못 견딥니다. 잘 나갈 때는 모르고 있다가 조그만 문제가 올 것만 같아도 두려움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 돈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다가 돈이 생기면은 제 하는 표현대로 말하면 돌아쁩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돈 많이 생긴 사람들은 타락해버립니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전부 다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가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형편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되고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립니다. 감옥 안에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인생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죄수 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 사실을 누림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옥 안에서 보고 증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밖에서는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전도하지도 못하니까, 또 그렇게 박해하는 박해가 우리 있는 교회도 일어날 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도에 더 도움이 됐다, 진보가 되었다. 그걸 너희가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당하는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고 합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 안팎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는 제수를 지킬 때에 무장한 군사들을 몇 개조로 나눕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몇 개조를 나눠서 지킵니다. 이 사람이 중대한 범죄자다 그러면 더 강화시키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지키는 간수하고 제수를 한 쇠사슬 착고로 묶어놓고 지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을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그 경호원들, 그 시대 안에 있는 군인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얘기 나눌 때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요새 뭐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그 이야기 했겠습니까? 자연히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조용하게 간수들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숨이 되듯이 퍼져나간 복음의 능력에 마침내 온 시대 안팎에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복음 전도자를 감옥에 가두놓으면 복음은 꼼짝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경호대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가족들에게 전거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감옥 밖에 일어나는 복음 전도의 전거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담대한 전도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며 로마 교회에 전도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를 신뢰했습니다.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로 감옥 안에 있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 감옥 안팎에서 일어나는 하느님 나라의 일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묶여있는 부자유한 신세이지만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유한 자기를 통해서도 박해 상황을 통해 전도 제자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감옥 밖에서도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복음 전도의 지장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는 영적 사실을 바울은 확인하고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좋지 않는 일을 당하면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괜히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 힘도 없는데 전도하다가 잘못되면 어쩔까 해서 아예 전도하려고 마음도 안 먹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당하는 일, 그게 좋은 일이건 그렇지 않은 일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오직 복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는 복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복음을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사실 뭘 누리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에도 막히지 않는 역사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보고 누려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보는 겁니다. 15절과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무슨 취급을 받아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의 지금 처지나 앞날보다도 복음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지금 힘들다, 뭐가 필요하다, 뭐 그런 사람이 보통이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면 생전 전화하던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사식 좀 넣어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 생활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서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합니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전도의 역사를 말하면서 복음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안심시키고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 밖에서 일어나는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는 전도 역사를 듣고도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늘 15절과 17절 보니까 두 종류의 전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그걸 알고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동안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틀린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경쟁하듯이 전도했습니다. 한쪽은 전도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중심으로 전도하고, 다른 한쪽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로 정반대로 경쟁적으로 투기심으로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전도냐?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투기하고 경쟁해서 틀린 동기로 전도하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선한 뜻으로 착한 뜻을 합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바울의 영적 상태는 이런 중심입니다. 야, 그러면 어떠냐?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데 내가 아무르면 어떠냐? 내가 무슨 취급당하면 어떠냐? 상관없다.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내가 무슨 취급을 받아도 오직 하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상관없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자기를 투기하고 경쟁심으로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생각 안 하고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미워할 뿐이지 복음을 미워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나를 싫어해도 저들은 복음 가진 자요 복음 전한 자 아닌가. 저들은 내가 싫은 것이지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러나 저러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든 아무 문제될 거 없다. 이게 복음 가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종종 여러분과 내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전도하는 단체 안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틀리게 막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복음마저도, 복음 전도하는 것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속습니다. 속이는 사단에게 당합니다. 사단은 이 틈을 노려서 복음 전도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원내서 안 되게 해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갱신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싫어해도 그가 복음 가진 자라면 그가 가진 복음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원내서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에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있죠? 근데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 있죠? 미움의 대상도 아니지만 친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이상하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내 안 섞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죠? 있어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일찍이 밝혀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1장 3절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신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와 함께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 하는 헌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뭘로요?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2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가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이 심장은 하트예요. 가슴이에요. 가슴은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불타는 게 뭡니까? 나로 하여금 불타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 중심,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바울이 전도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똑같은 심장을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자 바울과 교회가, 현장의 제자들이 하나인 겁니다. 그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뭘로 원내서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내서 돼야 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가? 관계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격이 막 내성적이라, 부끄러움이 많아. 그럼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이, 아주 소심한 사람이 보면은 분수 같은 사람이 있어. 아무 데나 입 열고 떠들고 아무 사람하고도 반가워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 이 사람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 막 분수 같은 이 사람은 이분이 볼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는 막 문 열어놓으면 이 사람이 차근차근 몰래 다 해. 완벽한, 뭐라 그래요? 듀엣이에요. 한 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옛날에 아주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 백과사전 파는데 기네스북에 올라만큼 1등한 분이에요. 근데요, 이분이 원래는 러시아 하얼빈에 사다가 온데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어디도 문 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문 열고 네팔에도 문 열고 인도에도 문 열고, 하여튼 이분을 만나면은 문이 다 열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문은 잘 여는데 그 다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르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말이에요.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못 듣고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잘 살게 돼도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복음만 증거된다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무슨 취급을 당해도 복음만 증거된다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정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알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요, 무엇에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복음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 얽매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는 안 받고 왜 내 동생 거는 받나? 수고는 내가 더 하는데. 그래서 언약 놓쳐버리고 사탄의 종이 노릇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첫 번 살인자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요, 어떤 문제 상황에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못 누리면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한 선지자 발람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가다가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진 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사람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자기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고라는 이런 사람이요, 님은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님은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근데 왜 니만 꼭 해야 되냐? 나도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260명의 다른 레위인들이 그래 맞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다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우신 목사도 있고 그냥 목사로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니도 목사 나도 목사 이러다가 스스로 목사가 어떤 직분인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가 그랬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어디에서나 누렸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누렸습니다. 강야에서도 누렸습니다. 그게 요셉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한 시대에 예배의 비밀을 모르고 범죄하는 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누렸습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나 목사들이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막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데도 복음의 능력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누렸다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재앙시대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입니다. 아예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대적하는 무리뿐입니다. 잠깐 틈만 보여도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렘넌트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 누리는 정인들이 전부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기게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영적 현주소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 누렸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야단을 맞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배경이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가지고 영적 배경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없고 모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 시간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 시간, 이게 1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그 정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기쁨을 샀습니다. 그럼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을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도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잠깐 있어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인생의 복된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게 24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25 영혼입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 안인가 그리스도 밖인가? 나의 오늘, 나의 내일, 나의 미래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 안인가 그리스도 밖인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닥쳐도 시스템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더 가지게 되지만은 그 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의 보통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 재앙 가운데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서 통계 냈는데 보니까 정신병 약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대요.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오히려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읍시다. 복음의 능력 속에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24, 25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